네, 오늘은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 28분이에요. 일요일 오전 9시 28분.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 그 내용하고 또 교육받는 내용, 그 다음에 교육받기 전에 사라가 127세로 사망을 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매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1809년 야세르 책의 23장 1809년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고자 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마엘이 51세에 과거 이스마엘 13살 때에 그 할례를 자랑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그 같은 자리에서 이삭 자신을 야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아버지 아브라함께 하더라도 이삭 자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번제의 명령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을 야호와께서 직접 듣고, 사단이 아브라함의 야호와에 대한 믿음의 의심에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험고자 하셨다. 그래서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 이스마엘이 51세.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텐트에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스마엘이 자기 13살 때의 할례를 자랑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삭이 37살이 그 이스마엘의 자랑을 듣고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이삭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즐거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신 것을 야호와께서 직접 들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137세, 이삭 37세, 이스마엘 51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돼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 외에 또 따라간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이스마엘 51세, 또 그때 당시에 집사 엘리에셀 97세 다메섹 사람이고, 부엘세바 아브라함 집을 떠나서 3일 걸리는 모리아산, 현 예루살렘 성전 위치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출발했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난 사단이 이번에는 사라에게 접근해서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간 사라가 거주지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의 생사 소식을 듣고자 아브라함의 일꾼 천막 사업장이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 모리아 땅 예루살렘의 선지 학교에 간다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는데, 사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그런 어떤 번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넘어가서 또 그 아들의 생사를 수소문하고자 셈과 에벨의 집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학교 셈과 에벨의 집까지 사람을 보냈는데, 이삭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라는 사단의 회개성 말로 이삭이 아직 살아있다는 진실을 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헤브론에서 사라가 127세로 사망했다. 이삭의 번제 예배를 다 마치고 부엘세바로 3일 길을 걸려서 부엘세바로 귀가한 아브람과 이삭은 사라를 찾아봤지만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5, 6일 전에 이미 사망한 고이 된 사라를 보고서 통곡을 했다. 긴급히 사라의 장례식, 사라 매장을 위해서 헤브론에서 급히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됐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헤브론 지역까지 천막을 칠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 실력자였다.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긴급 매입하게 됐다. 사라가 127세로 사망해서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구약
있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의 참고서로 야셀의 책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교과서로 본다면 야셀의 책은 그 교과서의 참고서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809년, 1806년 사라가 127세 매장한 이후에, 그러니까 사라의 장례식을 끝내고 나서 이삭이 37에서 40세까지 선지자 교육을 받으러 예루살렘 셈과 에벨의 집에 입소 교육을 받았다. 3년 동안. 요 3년 동안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 3년간 선지자 교육,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입소를 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또 바로 또 2년 후에 아브라함이 139세, 이삭이 39살일 때 롯이 132세로 사망했다. 부고 소식이 들려왔고, 롯이 132세로 사망했다. 1807년 야셀의 책 24장 22절 그 인용을 해요. 하란의 아들 롯 132세도 그때 죽었으니 아브라함 나이가 39세였을 때이다. 롯이 132세를 살고 죽었다. 24장 23절 롯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롯과 그 롯의 딸들에게 친아버지 롯과 친딸에게서 태어난 일촌간의 근친상간의 후손으로 그에게 태어난 이들은 첫째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은 베남미라. 롯의 두 아들 모압과 베남민이 나가서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내를 취하고 그들에게서 자녀를 얻으리니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이제 그 부인으로 맞이해서 후손을 낳은 거예요. 모압의 자녀들 하나, 둘, 셋, 네 명, 네 아들이고 이들은 오늘날까지 모압의 자손들의 손자들이라. 롯의 자손들 친아버지와 친딸 간 일촌 간 근친상간을 출생한 후손 아들 이들이 모든 가족들이 나가 거주하는 곳마다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 수가 풍성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24장 26절 그들이 나가서 사는 곳에 그들 스스로 그 성읍들을 건축했고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들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 그리고 이제 1806년 이제 아브라함의 형 나홀이 사망했다. 야셀 책 24장 27절 데라는 205세로 이미 사망을 했고 데라의 아들 둘째 아들 아브라함의 그 둘째 형인 나홀이 171세로 죽었으니 그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다. 나홀이 171세를 살고 죽었다. 야셀책 24장 28절 1806년 아브라함이 그 형제 나홀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가 그 형제 나홀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다. 1800년 이삭은 선지자 교육을 계속 받고 아브라함은 거주지 브엘세바를 일단 먼저 귀가해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또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아비멜렉이 사망했어요. 그랄 땅의 왕 193세로 그의 아들 베말릭 12살 그의 아들을 그랄 거주자들이 그랄 땅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베말릭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줬다. 1806년 나홀이 사망했다 부고 소식을 듣고 9년 전에 리브가 출생 소식에 리브가 이제 10살 처녀의 성장 소식을 같이 들은 아브라함이 140세에 브엘세바 집에서 이삭 40세 예루살렘 셈의 집에서 아직 교육 중이고 하란으로 집사 엘리에셀을 보내서 집사의 나이가 100세 10명의 종을 같이 보내서 나홀의 부고 소식 겸 또 이삭의 청혼 혼인차 보냈다. 그래서 이삭의 혼인 상대로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를 처녀를 선택을 해서 리브가를 데려왔다. 창세기 24장 61절. 자, 청혼차 하란으로 엘리에셀 집사 100세 또 10명의 종 또 낙타의 많은 혼례용 예물을 싣고 가서 이때 리브가 유모 드보라 25세 나홀의 큰 아들 우지의 딸의
드보라가 팔레스타인 부에세바로 리브가의 시집을 따라서 왔다. 창세기 24장 59절. 그래서 굿뉴스 바이블에는 her old family servant라고 돼 있고 NIV에는 her nurse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영문 기록이 이렇게 됐지만 리브가 사촌원이에요. 친사촌원이. 리브가하고는 사촌간이에요. 1806년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사망 소식을 듣고 하란에 살고 있는 둘째 형 나홀의 막내 8번째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살 처녀의 소식도 들려왔다. 혼기를 놓친 이삭을 위해서 혼기찬 조카 딸 리브가를 이삭이 혼처로 청혼 예물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140세, 이삭이 40세 혼인했다. 이거. 자, 이삭이 40세, 창세기 24장 6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또 같은 내용이에요. 리브가 10살 혼인했다.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와 베레드 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이예요. 부엘라헤로이. 자, 이삭 40세, 리브가 10살 처음 만난 장소는 가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 같은 그 우물 장소고 부엘라헤로에 부르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드의 광야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삭의 혼인이 1806년 이삭 40세, 리브가 10세 혼인.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 베레드 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이. 그 후 111년이 지나서 1695년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36세가 됐고 또 젊은 종 2명,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을 같이 동반해서 하란에 있는 야곱 91세 야곱의 거주지에 도착을 했다. 1695년 유모 드보라가 136세, 리브가 친족 사촌원이면서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과 같이 하란에 도착했다. 야곱이 91세고 요셉이 바로 출생했을 때요. 야곱 및 그 가족을 가나안 이삭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창세기 27장 45절 그 약속에 따라서 데려가려고 왔는데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의 지역 야곱의 거주지에 도착을 했다. 리브가의 출생 시부터 리브가를 키워온 드보라 유모 야곱 91세 1695년 바다마람 거주 14년차 그 혼인 봉사 계약이 끝날 때쯤 가나안의 헤브론에 사는 리브가가 14년 전 야곱에게 약속한 창세기 27장 45절 약속한 대로 사촌원이 드보라 136세 드보라 유모를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바담 아람의 야곱 91세 집으로 보냈으나 라반의 관계로 91세 야곱이 유급 보수 근로계약을 재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 후까지도 돈 버는 재미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야곱 또 요셉이 1세를 보고 리브가 보낸 젊은 종 2명은 가나안 헤브론의 이삭의 집으로 되돌아가고 나이 많은 리브가 유모는 그냥 잔류를 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서 92세 남아서 라반의 일을 하는 야곱의 어린 아이들 12명. 12명이라는 것은 벤자민은 아직 출생 전이니까 요셉까지 디나 딸 하나 아들 11명을 키웠다. 7년 후에 1687년 야곱이 99세 때에 세겜에서 디나 9살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 위기에 야후와 전쟁으로 전쟁은 무산이 됐지만 그 이후 야반 도주하는 야곱 99세 가족을 따라서 베델에서 6개월 체류하고 드보라가 145세로 사망했다. 또 어머니 리브가 이제 사망했어요. 또 야곱이 직접 유모를 매장하고 유모 드보라하고는 친척 육촌 할머니 리브가 사촌원이에요. 이어서 어머니 리브가 130세 사망 부고 소식을 듣고 야와 같이 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사망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삭의 혼인 얘기가 나오는데 1806년 이삭의 혼이 나와요. 야세책 24장 44절. 이에 이삭 40세, 리브가 10세를 취하니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그녀를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가 사용하던 사라의 텐트 안으로 들였다. 이삭이 그의 사촌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세를 아내로 취할 때 이삭은 나이가 40세였다. 리브가 이삭은 5촌간 근친 혼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찾아와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것은 르우엘의 증언 속에도 잘 나와요. 별도로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그 증언, 모세가 출생했을 때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 투트모세 1세 앞에서 모세의 출생에 따른 그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때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창세기는 21장 22절, 그때 그랄의 통치자 왕 아비멜렉의 184세가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친선 방문해서 상호 동맹 관계 평화 조약을 맺고 그 고백한 내용이 후일 언약의 후손 이삭에게도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나오는 얘기. 또 야곱에게도 창세기 30장 27절, 또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또는 3절까지 이방인들로부터 이와 동일한 고백을 듣는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3절에 나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84세가 내 아들과 내 어린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상호 동맹 조약의 효력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1751년 야호와를 믿지 않는 그랄 땅의 왕 아들 아비멜렉, 이제 그 후에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베말릭 67세 왕 아우삿, 또 요 고문이에요. 고문, 왕의 고문 친구. 또 군대장관 비골, 이제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그 공식 명칭이 비골이에요. 앞에도 비골이지만 이건 개인 이름이 아니라 공식 명칭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랄 땅에서 15년간 농사의 100배 소출로 큰 부자, 큰 세력이 커진 살아온 이삭 93세를 그랄 골짜기로 추방한 이후에 그 2년 동안 그랄 땅에는 심한 기근으로 아주 심한 흉년으로 이삭이 95세,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이삭 앞에 절하며 그들이 타는 그랄 땅에서 물줄기가 마르고 그랄 거주민들의 소출이 없음,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음을 이제 탄원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불신자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이삭 95세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냐. 그날 땅의 불신자들이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이삭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야호와께 중보 기도, 탄원 기도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이삭이 95세 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이삭 너 95세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랄 땅의 왕 아들 아비멜렉 67세하고 그의 친구 아우삿과 또 군대장관 비골이 불신자들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이삭에게 절하며 야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또 야곱이 91세 1695년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136세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때 야곱이 91세 요셉 출생했을 때 야곱 너로 인하여 라반 내게 주신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이 91세 내가 나 라반 136세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서 그냥 남아서 나를 도우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계약 6년이 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요셉이 17세부터 27세 사이에 1678년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 경호실장 보디발이 집에 있으니 그 경호실장 보디발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